오늘 함께 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드리나 보니까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때는 과연 어떤 때일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때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시간에, 이 시간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또 이뤄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구했다면은 사실 참 이게 구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를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희망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루빨리, 속히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때의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요, 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가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어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적어도 25년 정도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어렵죠. 왜?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의 또 어떤 성공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사울을 내가 버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야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래 나는 왕이 되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들뜬 마음, 또 하나님께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는 다윗이 왕이 될 때 약 30세가 되었더라. 그래서 30세가 될 때까지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린 소년, 목동이었을 때에 기름은 받았으니까 적어도 10대 중반, 한 15살 정도 되었다면은 다윗은 많은 고난과 힘든 생활, 특히 사울 왕이 죽이려 했던 그 피난하는 생활을 통해서 15년 동안 숨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또 모든 수욕을 당하면서 그는 15년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아픈 사람, 질병 있는 사람 보게 되면 아파 죽겠습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속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보니까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해서 또 누구도 믿으시 않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12해 12년 동안 정말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한 여인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근데 12년 동안 아무도 또 어떤 해결책도 그에게 도움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년, 38년, 이건 정말 상상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 달, 두 달도 참기 어렵습니다. 빨리 고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12년 동안 그 인생을 불쌍히 나셨을까? 왜 38년 동안 버린 자처럼 거기에 누워있는 상태로 내버려 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때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때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이렇사니 아버지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이때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인간 오신 예수님, 그 생명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누구든지 생명은 참 소중한 거예요. 어느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원자가 필요합니다. 임상실험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것을 아마 잘 효과가 좋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을 것이다 하면서 약 2,000명의 사람을 모집합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달려드는 것을 보게, 왜? 마지막 이제 목숨의 생명이 끝나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은 정말 어린아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마지막 때인데 그때가 바로 아버지의 때가 이렇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내 때가 지금이오니, 내 때가 이 시간이니 내 시간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때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고 있을까? 바로 아버지의 때에 예수님은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거 지금 돼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해주셔야 된다면서 우리가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언제인가 보니까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듣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처음 오실 때부터, 그리고 이 십자가의 아버지 때가 이른 이 순간까지 항상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도우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는 예수님의 능력,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도 많으시고 권세도 많으시겠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인간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조건은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예수님 우리와 같이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다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힘든 고통이죠. 힘든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참으로 피하고 싶어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같이 습관처럼 새벽에 아니면 밤에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에 오늘도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밤에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에 내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마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왜? 하루하루 예수님의 시간은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그 죽음의 시간, 이 시간에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어떻습니까?
멈추고 싶은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오늘 시간을 멈춰주세요. 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 마음속에 계산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오늘 시간을 좀 멈춰주세요. 아니면 우리의 시간 좀 늘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에 오늘도 내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면서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는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 인생에 뭔가 좀 좋은 일이, 뭔가 놀란 일이 일하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도우시면 우리가 기적 같은 거 일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내가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크고 많은 능력과 은사를 주실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비록 인간이지만은, 내가 비록 힘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일에 순종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예수님 책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더라. 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일을 내가 열심히 하겠노라, 내가 내일을 성공시키겠노라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무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게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사 능력을 주실 것이고, 내게 정말 어떤 필요한 것도 정말 하나님께 주실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도구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바위를 깨기 위해서 망치가 필요합니다. 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망치도 큰 거, 정도 좋은 거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힘을 강하게 내려치느냐, 이 망치의 도구를 다룬 사람에 따라서 바위가 쉽게 쪼개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잘 안 쪼개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망치와 정 같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작은 돌멩이도 깰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손에 합당한 인생이 될 때는 우리가 크고 놀라운 바위도 깰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그렇게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안 할래요, 하기 싫어요, 아니면 다른 거 하려면 소리가 도망다니면 피 아니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자꾸 아버지 손에서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면은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에 딱 합당하게 꼭 잡혀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불가하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서, 내가 또 부르심 받은 자 안에 내가 능치 못한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다고 고백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 의지대로 하려는 거, 이거 하나님 접어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십자가에 사건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나 정말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때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죽음의 순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제 다 했다, 이루고 있다, 완수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가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기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도 다 이기면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이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비록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므로 하나님 날마다 기쁘게 해주시고 또 감사가 넘치게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같으면 야 그래 나 능력이 많았으니까 내가 기적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사람들이 참 나를 좋아하는구나. 얼마나 우리는 우쭐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겸손하고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야 내가 물질 많으면 야 내가 열심히 해서 물질 벌었구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능력 많아서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하면서 우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를 칭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이웃, 내게 주신 성도,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린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요, 그리고 좀 우리 마음에 겸손하고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어린아이들이 보니까는 너무 말을 안 들 때가 있어요. 힘들게 하고 마음이 속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야 어떻게 저래가 태어났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저렇게 속을 썩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때로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인데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주신 아내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 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해주세요. 함이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요, 걱정하고요, 마음 아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면서 우리는 마음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웃을 만나고 사람 만나고 또 세상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났을까 하면서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계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원만하고 평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모함하고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에게 도움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바라본다면은 우린 정말 너무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 무슨 말씀? 오늘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아버지를 전하는 것,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 아버지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 이것만 하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7절 말씀에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인데 그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들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은요, 처음에 예수님은 랍비여 선생님이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나타내시니까,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기적을 나타내도, 능력을 나타내도 그들 생각, 우리 랍비 선생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지금은 어떤 순간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한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 우리가 능력을 많이 나타내고 우리가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눈먼 자를 보여주게 하고 앉은 배 일으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죽음까지도 순종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순간이 바로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걸 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이,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예수님을 고통을 주고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때 어떻습니까? 하늘이 캄캄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 아들이라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 그때 바로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로마의 군인들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낼 때는요,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께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는 것은 언제인가?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은 성공하는구나, 믿는 사람은 잘 되는구나, 믿는 사람은 건강하구나, 이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세상의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순간에, 저런 위치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평화롭게 천사일고의 모습을 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돌을 던진 사람들의 옷을 받아들이면서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 보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억울한데 분노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뭔가 이상하다, 뭔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에 많아서 내 능력에 너희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처럼 보여줄 때 세상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드리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이제 십자가 앞두고 계시면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한 이때가 바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때이고, 아버지께서 내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복된 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간만 계산하고 있진 않는지요.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도우사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욕심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논리와 반대가 되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성공과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슬기와 권세도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는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심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을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한 백성된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우사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